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우리 30절부터 4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말씀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우리 41절까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네. 제가 이 열왕기상 18장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고 제가 여기에서 목회하면서 두 번 정도 설교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런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영적 전투를 하게 되죠. 영적 전투를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장면을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렸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 불이 내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성령의 불이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예배할 때, 여러분의 영적인 삶 안에 그 불이 임하여 그 불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은 경험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생각할 때 마치 이렇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때로는 불처럼 때로는 어떤 영적인 역사가 이렇게 풀려지는 신비한 현상을 우리가 생각하죠. 여러분 그것도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실 때 그런 부정할 수 없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배운 걸로는 비상 충만이라고 합니다. 비상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비상 충만만 사모하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의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통상 충만입니다. 그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주장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이끄사 주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인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영적인 행위에는 성령의 이끄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모든 행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서 기도가 풀어지고 예배가 풀어지고 찬양이 풀어지고 말씀이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이끄실 때 그것이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처럼 나타난 어떤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그 현상에 매이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제가
가나안 수양강 가서 오전에 이제 집회를 인도했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마치 이렇게 안수를 할 때 뭐 손에서 장풍이 나가가지고 막 뒤로 넘어지는 것. 저도 그런 현상의 자리에 많이 있었었고 그런 역사들을 경험했지만 여러분 그 나타나는 현상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할 때 눈에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가 오시면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더 알고 싶어하게 되고 주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뭐다? 성령 충만인 거예요. 여러분 투광 조명이라고 아시죠? 투광 조명이 뭡니까? 건물을 비추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물이 더 빛나도록 비추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빛나도록 비추어 주는 투광 조명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과 더 친밀하게 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망이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들을 살아가면서 그분을 하나를 특징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날마다 감동을 주신 분이에요. 우리의 식어진 마음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주님과 동행하고 싶고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싶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감동을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불처럼 역사하는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또 하나 간절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늘 문이 열리는데 하늘의 불이 임해서 근데 불이 뜨거운 불이 아니라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점점 주님을 더 알고 사랑하게 되고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금요 기도회를 사모하게 되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게 되고 찬양을 할 때 더 찬양하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은 그 주님을 알고자 하고 주님의 임재 앞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통상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과 충만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이 기도 가운데 풀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늘의 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에 있죠. 누구든지 구하면 하나님은 각양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에 각양 좋은 아름다운 복을 쏟아부어 주신대요. 여러분 이 밤에도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이 열리면 됩니다. 문이 열리면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말씀에도 보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의 문이 열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문이 열리고 찬양의 문이 열리고 임재의 문이 열린 교회는 그냥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이 열려 있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의 자리에 있고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 역사하실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문이 열리면 그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감동이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에 풀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풀어지고 더 나아가 가정에 풀어지고 교회에 풀어지고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도 풀려지는 은혜의 역사의 시작점이 오늘 이 밤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하늘의 불을 사모하십시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여러분 민족이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이면 충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같은 기도의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회복시키시더라고. 시대를, 민족을, 교회를, 가정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저는 화면교회도 그런 불같은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교회는 다른 건물이나 수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밀도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불같은 기도자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본문 배경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시대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왕부터 백성들까지 완전히 무너졌던 시대입니다. 선지자들의 씨가 말랐고 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과 기갈의 시대가 지금 엘리야의 시대였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갈과 기근의 시대에
이 민족의 문제 해결의 순서를 제가 오늘 본문은 그 부분을 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 민족의 어떤 회복 그리고 부흥, 하나님의 역사의 해결의 순서를 잘 보세요. 자,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긴급한 문제 해결은 뭡니까? 얼핏 보면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극심한 기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서 그 땅에 비가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지금 이 가뭄이 해결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의 관점을 보면 하나님이 이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았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이 심각하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땅에 비를 내리시기 전에 먼저 불을 내리십니다. 육적인 가뭄을 해결하기 전에 영적인 가뭄을 먼저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해결이 육적 문제 해결보다 훨씬 더 우선합니다. 여러분, 내가 직면한 문제가 있죠. 내가 직면한 어떤 사업의 문제, 취업이 안 되고, 그리고 뭐가 문제가 안 풀리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여러분, 이게 우선적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우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냉랭한 심령, 빈들의 마른 풀 같은 메마른 나의 가슴에 다시금 성령의 불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한때는 뜨거웠어요. 한때는 뜨거웠고, 한때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요. 한때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도 하고, 내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가슴이었는데 식어졌어. 그 식어졌던 마음에, 내 심령에 다시금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순서예요.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불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면 육적인 것도 회복됩니다. 영이 살아야 육도 삽니다. 이 영적 회복의 불이 이 밤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영혼을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 우리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잘 보세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을 달라고 해서 그 불이 임한 것을 보는데, 여러분 순서를 잘 보세요. 가장 먼저 엘리야가 했던 것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게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제단이 무너졌죠.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을 딱 대입해 보면 내가 무너진 게 있어요. 말씀의 제단, 기도의 제단, 무너진 경건의 제단을 다시 쌓는 것으로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뭐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 다들 각자의 문제들이 있죠. 지금 내 처한 상황에서 재정의 문제가 있고, 사업하면 또 자녀들, 가정들 다 각자들의 문제가 다 있는 줄 압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문제 해결의 길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무너진 기도의 제단을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무너진 경건의 제단을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기도,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힘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힘인 줄 믿습니다. 오늘따라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갈증이 나네요. 제가 물 한 잔 마시고 와도 되겠어요? 물이 저기 있어가지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묻어지고 식어진 열정들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또 물에 얼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다시금 오늘 이 밤에 제 심령에 불을 주십시오. 내가 지금 너무 메말라 있습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구하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돼야 여러분의 육적인 문제도 해결됩니다. 지금 당하는 여러분의 문제가 순서가 있습니다. 영이 회복되면 육도 회복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학생은 공부할 시간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시간이 없대. 직장인은 직장 일이 일하는 게 바쁘다고 기도할 시간이 모자란다고 여유가 없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의 초점이 내 생각이 아니라 지금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떨까? 그리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내 내면의 동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항상 질문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너의 심각한 문제는 네가 영적으로 메마른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무너진 예배의 재단, 기도의 재단, 경건의 재단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합니다. 이거 순서예요, 순서. 내 무너진 재단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기는 영적인 비결이에요. 자, 보세요. 질문을 던집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 도움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객관적으로 골리앗과 비교해서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 재단을 회복해야 됩니다. 거기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면 다 돌파되고 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제발 우리의 무너진 기도의 재단, 예배의 재단, 말씀의 재단을 회복하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32절에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에서 35절 말씀. 자,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35절 시작. 물이 제단으로 두루르고. 여러분, 이게 얼핏 보면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죠.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는 지금 뭐하냐면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물이 아깝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나라가 극심한 가뭄이잖아요. 나라가 가뭄인데 물을 붓는다고? 불을 내려달라고 하면서 지금 물을 붓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32절을 보면서 엘리야의 의도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엘리야의 모든 행위의 시작의 동기가 32절 전반절에서 설명하죠.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라고 합니다. 의지하여가 핵심적인 단어겠죠. 보세요. 우리가 엘리야가 가장 먼저 제단에 돌을 쌓은 것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쌓은 거고, 제단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도랑을 만들고 물을 붓는 것도 여호와를 의지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게 믿음의 행동일까? 그러니까 제단을 다시 쌓는 것은 믿음의 행동,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떤 행동인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불을 내려달라고 하면서 물을 붓는 것은 이게 과연 믿음의 행동일까? 여러분,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합천에 산불이 났죠. 그리고 미국에도 이렇게 보면 산불이 자주 납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이 산불이 자주 나는지 아십니까? 특히 가뭄의 때에 산불이 자주 납니다. 근데 가뭄의 때에 산불이 날 때 산불의 이 원인이 방화에 의해서가 아니고 오랜 시간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건조해졌기 때문에 바람에 마른 나무끼리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 스파크가 일어나서 산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면 지금 이스라엘의 나무 상태도 바짝 말라 있을 거예요. 근데 보세 바짝 마른 나무들이 지금 재단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바짝 마른 나무들이 바람이 이렇게 일어나서 서로 부딪혀서 불이 날
가능성이 일말이라도 있지는 않았을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나무들끼리 부딪혀서 불난 거야,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불이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엘리야는 그런 오해의 소지 자체를 아예 싹 잘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항변하지 못하도록 이게 나무가 부딪혀서 불이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불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봐라, 내가 물 붓는다. 도랑 보이지? 이제는 어떤 인간적인 가능성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저는 이 엘리야를 보면서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는 진짜로 정말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도랑을 파고 물을 부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믿음, 이 신뢰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지금 기근의 때잖아요. 지금 내가 생각한 대로 원한 대로 문제가 지금 풀리지도 않는데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기근의 때에 제단에 물을 부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답답할 때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제가 저번 주에 문진성 선교사님 제가 소개를 드렸죠. 본인이 후원자도 없고 파송한 교회도 없고 선교단체에서 파송해가지고 이 친구가 한국에 들어와도 어디 기댈 데도 없고 여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평과 원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십수년 동안 이렇게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국에 들어와서 기가할 데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원망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럴수록 네가 물을 부어라. 하나님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그 연고도 없어도 기도 제목 계속 나누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또 일부러 불렀잖아요. 선교사님이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이제 감동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테스트하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었을 때 저는 이번에 진짜 처음 경험했습니다. 곳곳에서 감동받았다고 저한테 재정이 계속 흘러오는 거예요. 선교사님에게 흘려보내라고. 생각지도 않은 분들이 헌금하고 또 헌금하고 또 헌금하고 재정이 꽤 많은 금액이었는데 필요한 재정이 거의 다 채워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깜짝 놀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 양식으로 사는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기근이 있지만 기근의 때에 여러분 물을 부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 밤에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시험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도 주시고 여호와의 불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제가 이 물을 부은 것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이제 이 물을 붓는 장면을 이제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진짜 물 아깝다였어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가뭄의 때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광야에 무슨 물을 부어가지고 또랑을 만들어? 아니 왜 저렇게 물을 많이 붓지? 물이 아깝다라는 생각 들죠. 근데 엘리야가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이 물을 다 부어버려요. 제가 좀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그가 무엇을 의지했을까? 엘리야는 이 물을 부으면서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의 심령을 회복하게 하신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늘에 비를 내리셔서 가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심을 믿었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 그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적용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심령이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의 비를 내리셔서 기갈의 문제, 재정의 문제,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이 귀한 시대에 엘리야는 알았어요. 물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
재정이 내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재정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녀의 문제는 학업이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학업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엘리야가 물이 가장 귀한 시대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절대로 그 물을 부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마중물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펌프질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물을 부어야 된대. 그러니까 먼저 물을 일정량을 부어야지 이게 이제 펌프질을 하면 이제 물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걸 마중물이라고 이렇게 한대요. 그래야 많은 물을 얻을 수 있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가 마중물의 원리예요. 자, 오병이의 기적을 보세요. 오병이의 기적에 이런 마중물의 역사가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건 여러분 소년에게 얼마 안 되지만 이 작은 어린 소년에게는 내 거고 나의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내 거 주기에 아까운 거죠. 근데 이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게 5천 명이 먹고 남을 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공식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까운 물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다 아낌없이 쏟아 부어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엘리야가 이게 어떤 믿음일까? 내가 가진 거 다 드려도, 내가 지금 있는 이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가진 거 다 드려도 하나님 그거 다 꿀떡하지 않으시고 더 넘치도록 채워주실 분이십니다. 보세요 여러분, 엘리야의 이 믿음대로 정말 이 믿음대로 되었는가? 우리 한번 4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엘리야가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는 양동이로 도랑을 만들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응답의 수준은 양동이 수준이 아니라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의 큰 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자꾸 오늘 이 문장이 생각나더라고요. 찬양도 오늘 마치고 할 건데 이 밤에도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채우시고 넘치도록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시간, 또 물질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희한하죠. 하나님은 하늘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늘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작은 그 헌신을 요구하세요. 너 나에게 금요기도에도 네 시간 내어서 나에게 나와. 굳이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신데 나에게 시간적인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게 있는 물질,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 아무것도 않은 먼지 같은 재정이지만 하나님이 또 그걸 요구하세요. 11조를 요구하시고 성경금을 하라시고 왜 요구하실까? 그거 다 내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하는 시간이 있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비교도 안 되게 복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는 이 시간 기도의 시간,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2시간, 그리고 적게 하면 1시간 반. 내가 이 기도에 1시간 반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 주십니까? 영생을 주십니다. 이게 비교가 안 되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식은 비교가 안 돼요. 내가 물질이 아까워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아깝지만 감동이 와요. 감동이 와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신기한 공식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도 이제 재정 관리를 이렇게 옆에서 보면 성경금, 뭐 건축원금, 뭐 이렇게 감사원금 11조 이런 거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자가 더 풍성하게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 계산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시간 절대로 아까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재정이 쪼달리고 시간이 쫓겨도 더 시간 드리고 더 물질 드릴 때 하나님 정확하게 계산해 주십니다.
생각해 보면 금요일 이 밤이 황금 같은 시간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피곤하기도 하잖아요. 오늘도 저도 이제 새벽기도 인도하고, 오전에 가난소형 가서 집회 인도하고, 오후 내내 금요기도에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또 잠깐 오후에 청년들 묵상 모임하고, 저녁에 가서 또 애들 밥 챙겨주고, 이렇게 설교하는데 오늘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직장인들 진짜 피곤하겠구나 싶더라고. 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 반드시 하나님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금요일 밤 집에서 멍하게 있는 사람들이랑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랑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분이시.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시간, 정성, 헌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정확하게 계산해 주실 것입니다. 비교도 안 되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시작. 아멘이십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욱더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도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시래요. 20절에 한 번 더 보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라고 하죠. 이 말을 번역하면 뭐냐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 지금도 하늘을 움직이시고 그 역사하시는 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화면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농장, 직장, 공장에서 하나님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제가 다음에 이 부분을 좀 설교하고 싶은데, 이 말은 단지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물질이 필요한 것 같은데, 구하면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세요. 물질이 아니라 더 좋은 걸 주세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밤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